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3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의 영전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일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말씀이어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4절입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4절 두 절 말씀입니다.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 그리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4절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말씀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부절기에 깨끗함을 받고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나왔사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죄를 예수로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셔서 은혜의 보좌까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을 위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를 드리오며,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입술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구를 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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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정말 이 말세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물으실 때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특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예수 이름으로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린 죽었던 자들입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러니까 죄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단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사단 숭배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 다 그랬던 자들이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을 따랐다는 거죠. 사단의 영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우리가 그래서 따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입은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고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깝게 해주셨고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니 죽어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뿐 아니라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속담이 있죠. 인생은 뭐라 그러죠? 새옹지마라고 하나? 뭐라 그랬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도 우리 처지가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처지가 바뀐 것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죽을 수밖에 없고 가장 정말 추했던 우리들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랬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더 이상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걱정과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계속 걱정 들어오죠. 고민되죠. 평안 뺏기게 되죠. 욕심이 생기게 되죠. 사람이 미워지게 되죠. 죄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인데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육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서는 이제 죽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지금 우리는 영광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누구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렇죠? 우리도 다 이랬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고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다 벗겨지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깨끗해지고 영원히 깨끗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고자 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벗으려 해도 우리 스스로는 벗을 수 없지만 우리가 벗으려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벗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거짓말을 말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누구를 쫓아서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참소하는 말들, 이간질하는 말들, 미움의 말들, 이런 말들, 이런 것들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들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마땅한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절대로 부끄러운 말씀 안 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누구를 참소하는 말 안 하시고, 이간질하지 아니하시고, 불평 원망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작은 지체인 우리 혀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그 혀를 예수 이름으로 제어하라 하십니다. 재갈을 먹이라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경고를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도 잠깐 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만 지금 실수를 안 하면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말에 대한 비유를 해주십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죠. 우리가 그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말 입에다가 이제 재갈을 물려서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당기면 쓰게 하고, 또 이렇게 치면은 가게 하고. 입에 물린 그 재갈 하나 때문에 그 힘이 센 말들이 우리의 뜻대로 좌우로, 앞으로, 뒤로 가고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또 배를 보라. 배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그 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키로 좌우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배에 있는 키, 그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왜 자랑하겠어요? 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지금도 뭐 여러 군데 산불이 나서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그 산불들은 처음부터 큰 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버린 담배꽁초, 다 탄 줄 알았던 담배꽁초. 또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쇠붙이가 아스팔트에 불꽃을 일으켜가지고 또 산불이, 엄청난 산불이 나고,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이 작은 혀도 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혀가 큰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혀는 곧 6절 보시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의롭지 않은 불의의 세계다. 혀는 곧 불이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이 혀는요 작은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온 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온 몸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어떠한 것이 마땅합니까? 이 혀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제재해야 됩니다. 혀가 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두려움 없이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말을 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먼저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 속에 가득한 것으로 낸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어떻게 한다고요?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그냥 잠깐만 태우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도 생애 전체를 불살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났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씨가 꺼져갈 만하면 또 불을 지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옥불입니다. 우리 혀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그 배후가 사단인 것이죠. 내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우리는 더디 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이든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것이 누구에게 덕이 되는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 55편 21절에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겉으로는 아주 미끄럽고 부드럽고 유하여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전쟁이고 실상은 뽑힌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죄를 짓고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유보다 미끄러운 말들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끔도 하고 유한 말로도 사람을 죽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잘해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합니다. 아담도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뭐를 얻는다. 이게 아니죠. 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끔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돼. 이렇게 하면 네가 편안할 거야. 이렇게 해야 네가 영광을 받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본분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며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끔 유혹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내 자신을 위해서 행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하라는 말씀은 아무 말도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님들은 그런 기간들이 있죠. 얼마 동안 무건 수행을 하신다고 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말하느냐, 우린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느냐. 사단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말하라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을 좀 더디하셔서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 되는지 예수 이름으로 조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서 1장 말씀입니다. 더디하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예수 이름으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4절을 읽었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 그 혀에 더럽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들을 없애버리고 벗어버리려면 우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일이 보기에 좋지 않아도 우리 육안으로 생각할 때, 육안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할 때 아무리 판단을 해도 나에게는 유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더러운 말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말들, 심판받을 말들, 부끄러운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을 헐뜯는 말, 미워하는 독사의 말이, 그런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만 드리면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셨죠.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겐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좋은 일 하는구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우리들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불쌍한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 믿음 없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감사합니까? 이유 없이 감사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말씀대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우리를 다시 예비하신 처소로 불러주실 약속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죠.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끝났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감사하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 또 대비해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말씀의 진리죠. 즉 우리가 그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해주셨으니까.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해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지만 15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여돼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래서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싶다면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감사를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지 마음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구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구나. 이것을 믿게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되 말씀을 더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세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아까 말씀을 지금 읽고 있었지만 혀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 배후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길들이셨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말씀하셨죠. 우리가 남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 보기에는 어떻고 저렇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이 입으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험담을 하고 이간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죄죠,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욱하고 올라오더라도 잠깐 더디 말하시고 더디 생각하시고 제어를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기도드리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웬 은혜인지 죽어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와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혹이라도 생각 없이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입을 사용하진 않았는지, 혀를 사용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이제 더디하여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내가 입을 여는지 말을 하는지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항상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술만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혀를 제어하고자 결심한 모든 신령신령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운행하시니 영원토록 예수의 영광에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